강원도 태백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세운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대천덕 신부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성공의 신부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열등감 때문에 40년간을 고통을 겪었노라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분이 어렸을 적에 할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가 자기를 학교에 보낼 때 목이 긴 양말을 신기고, 그리고는 높은 구두를 신겨서 보냈대요. 영락없이 시골뜨기 그 모습으로 그렇게 학교에 보냈답니다. 그 학교 전체에서 그런 복장을 한 학생은 자기 한 사람뿐이었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놀렸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심한 그 부끄러움과 그리고 열등감 속에서 이제 고통을 겪었는데, 그 열등감이 40년간 그를 괴롭혔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것을 극복했노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열등감의 문제, 오늘 좀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열등감은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답니다. 이 막스웰 몰츠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현대인의 95% 이상이 이 열등감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대부분 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IQ가 130 이상 된 사람들은 더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IQ가 좀 낮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여튼 대부분 사람들이 이 열등감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도 여러분 열등감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모세가 40년간 미디안에서 양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하루는 호렙산으로 올라갔는데 거기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불이 타질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앞으로 갔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모세야, 모세야,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거기서 내 백성이 고통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듣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아니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을 잘 할 줄도 모르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세는 이 말을 잘 못하는 그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네 입과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또 모세가 말씀을 드리기를,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하고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등감을 가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열등감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 모세가 열등감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어떻게 모세는 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 우리가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열등감과 겸손을 혼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열등감은 뭐냐면은 자기의 용모나 혹은 자기의 능력 혹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 또 자기가 배운 것이 남보다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 그것이 열등감입니다. 근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겸손은
남을 나보다 높이는 것, 나를 낮추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열등감과 겸손이 비슷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으면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좌절, 낙심,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늘 남과 비교하고 시기 질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하여서 늘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열등감이 가져다 주는 손해는 엄청납니다. 자신감이 상실되고 그리고 무능하고 무력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할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사회활동도 잘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봉사, 전도도 못하고 대화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열등감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방면으로 도에 지나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자들은 도에 지나친 화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화려한 옷을 입는다든지 그 열등감의 소유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분에 넘치는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든지 그런 방면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조그만 일에도 섭섭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일에도 누가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을 때 마음에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에 지나치는 자랑을 하거나 자만하고 허풍을 치고 호언장담을 하고 거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반대로 자기 비하를 하고 또 자학을 하고 심지어는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10대들의 티네이저들의 그 자살률이 높다고 하는데 대부분 그것은 열등감의 소산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게 되면 참으로 우리가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열등감이 우리에게 생기는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릴 때에 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사람들 가운데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렇게 바보스럽냐? 너는 늘 왜 이렇게 말썽을 부리냐? 등등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 가운데 이제 열등감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학교 교육을 잘 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학교 교육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든지 인도의 타고리라든지 이런 분들 다 학교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그러한 분들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인류 학교를 못 나와서 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또 반대로 또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다른 어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더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난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단지 가난은 좀 불편할 뿐입니다. 또 몸에 병이 있다든지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이 또 열등감을 많이 가진다고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다 핸디캡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 핸디캡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인생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실패했다든지 그럴 때 열등감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또 많은 경우에 자기 용모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서 31장 30절에 보시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아름다운 것 다 헛된 것이라고, 육체적인 아름다움 그거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죄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등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열등감이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뭐를 알아야 돼요?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가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가치입니다. 이 세 가지 가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첫 번째 가치,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남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했을 경우에 그 실패 자체가 나를 괴롭히는 것보다는 이 실패를 당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비웃지나 아니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더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사는데, 특별히 우리 티네이저들은 제일 거기에 예민한 그런 연령대가 됩니다. 그래서 티네이저들 가운데서 그 심한 열등감에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면서 이렇게 자살을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어떤 학생은 자기가 키가 작다고 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여드름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남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자살을 한 학생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그러한 평가, 가치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참 한심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낙심을 하게 되고, 또 특별히 남이 모르는 부끄러운 죄가 있다든지 혹은 어떤 약점이 있을 때 나 자신을 보면서 자기 비하를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평가 혹은 내가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모든 것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평가를 내릴 수 있고 잘못된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올바로 평가를 내렸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내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보시는 그것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내리시는 평가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가치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로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참으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보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도 진리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볼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둘도 없는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턱대고 남을 모방하지도 마세요. 남을 따라가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 중에 주시아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주시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왜 모세처럼 살지 못했느냐 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왜 주시아처럼 살지 못했느냐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뜻과 특별한 경륜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남을 모방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남을 그냥 따라가려고도 하지 마세요. 물론 남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남을 모방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재미있는 얘기 하나만 할게요. 옛날 캘빈 콜리지 대통령이 있었어요. 미국 대통령인데 이분이 한 번은 자기 고향 어릴 적 친구들을 초청을 했어요. 백악관으로. 그래서 저 시골에서 올라온 이 친구들이 이제 백악관 식탁에 쭉 이제 둘러 앉았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이 사람들은 백악관의 그 식탁 예법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하는 대로만 따라서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수저를 들면 같이 수저를 들고 대통령이 고기를 썰면 또 같이 고기를 썰고 그런 대로 잘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 대통령이 이 커피를 받친 그 접시 위에다가 커피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전부 다 그 접시에다가 커피를 따랐어요. 야, 이거 백악관 예법은 참 좀 특별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접시에다가 커피를 따랐습니다.
그때의 켈빈 쿨리지 대통령이 그 접시를 식탁 밑에다 이렇게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고양이가 막 달려오더니 그 커피를 먹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참 무안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남과 비교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또 모방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약점도 많고 또 부족한 점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둘도 없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쓸데없이 열등감 느끼면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이 귀중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성령의 거룩한 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는 우리의 용모나 혹은 우리의 학벌이나 혹은 어떤 배경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캐나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약혼녀와 함께 이 숲속을 걷다가 갑자기 곰이 달려왔어요. 곰이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콤이라고 하는 청년이 약혼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곰과 싸웠어요. 그래서 약혼녀를 보호하긴 했지만은 이 곰이 날카로운 그 발톱이 그 얼굴을 수없이 핥혔어요. 그래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봉합수술을 여러 번 받고 성형수술을 또 여러 번 받았지만은 그 얼굴은 흉측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낙심한 나머지 휠체어를 타고 병원 10층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찰나 그 말콤의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말콤아, 잠깐만 기다려라. 모든 사람들은 다 흉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흉터를 감추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 또 화려한 옷도 입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또한 상처를 가지고 있단다. 너의 상처는 단지 얼굴에 나타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여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잃지 말아라.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는 거기서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크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청력을 상실했지만은 그가 그 뛰어난 세일즈맨으로 성공했다는 그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 간증 속에서 귀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시련은 평범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든다 하는 교훈을 깨닫게 돼요. 시련은 평범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시작. 시련은, 다시 한번 시작. 그렇습니다. 시련은 평범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어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시련은 평범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콤은 결심을 합니다. 자기도 세일즈맨이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명함을 만들 때에 그 명함에다가 아예 자기의 흉측한 얼굴을 거기다 인쇄해 놨어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뭐라고 썼느냐면은, 나의 얼굴은 이렇게 흉측하지만은 내 속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바로 저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는
세일즈를 다녔어요. 보험 세일즈를 다녔어요. 그래서 1978년에 캐나다에서 탑 세일즈맨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용모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배운 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임을 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나에게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에 그냥 저 세상에 가서 빈둥빈둥 놀다가 오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짧고 할 일은 많습니다. 그냥 남과 비교하면서 늘 열등감 속에서 살 시간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자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볼 때 어떤 사람이 큰 일을 이루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열등감 느낄 필요 없어요. 집안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는 거예요. 또 나무 그릇이나 질 그릇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사명을 자각하고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에 구필화가 김준호 씨가 있답니다. 구필화가입니다.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분이에요. 이 김준호 씨는 22살 때 군대에 들어가서 통신병으로 일하다가 전봇대 위에서 일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척추를 다쳐가지고 온몸이 다 마비가 됐습니다. 팔다리를 쓰지 못합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휠체어도 타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는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열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침대 위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팔다리를 쓸 수 없었고 몸을 일으킬 수도 없었지만은 자기의 입은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붓을 입에다 물었어요. 엎드려 가지고 붓을 입에다 물고서는 거기 그 붓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는 그 붓으로 성경 말씀을 썼어요. 그래서 전시회까지 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그 말할 수 없는 그 시련 속에서도 그렇게 그 시련을 극복하고 열등감 느끼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인간 승리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행복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나의 행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심을 느끼고 나의 행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열등감을 느끼는 그러한 인생보다 나의 시련과 고난으로 인하여 그리고 나의 시련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용기와 소망을 얻는다면 그 인생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이요, 그 인생이 더 값진 인생입니다. 프랑스의 문호라고 불렸던 롤랑은 이렇게 말했어요. 가라, 그리고 죽으라. 반드시 죽을 운명을 타고난 그대들이여 가라, 그리고 괴로워하라. 반드시 괴로움을 겪어야 할 그대들이여, 산다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다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다는 것은 나의 할 바를 다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사명을 주셔서 보내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다기보다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요,
그렇게 살 때에 열등감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틈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모세가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5번씩이나 거절했어요. 그는 심한 그러한 열등감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입과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를 나의 선지자로 세우겠다,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슬프도소이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열등감을 극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모세뿐만입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뿐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등감의 소유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사도는 육신의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사도가 깨달은 것은 아하, 그렇구나, 내가 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약함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바울사도는 자기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노라고. 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하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사도는 내가 약할 때, 내가 고난이 있을 때, 혹은 내가 궁핍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배운 사람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패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약한 자들, 없는 사람들, 그리고 참으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약한 자가 오히려 강한 자가 되어지고 없는 자가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 약함이 오히려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열등감으로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그러한 열등감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등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열등감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자존감을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그 마귀 사탄의 속임수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는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임을 늘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을 자각하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사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열등감에 위축되지 마시고, 그래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